네팔 남부 지방에 카필라국이라는 작은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카필라국은 그러한 경쟁국에는 속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카필라국은 정반왕이라는 분이 다스리고 있었고 정반왕의 아내는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정반왕은 4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어서 늘 다음 대를 이을 아들을 두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자가 신코끼리를 타고 아내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태몽이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열흘이 다가오자 마야 부인은 당시 풍습에 따라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고향인 콜리성으로 샹의 길을 떠났습니다. 마야 부인은 고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훗날 진리를 깨달아서 붓다라고 불린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타마 시타르타는 태어나시자마자 동서남북 사방으로 7발짝씩을 걸으시며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사자처럼 우렁찬 소리로 외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외치신 말씀을 탄생계 또는 탄생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탄생계에 대해서는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초기 경전인 장하안부의 대본경에는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 오직 내가 존엄하다. 중생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내가 제도하고자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을 중심으로 엮은 대반열반경에서는 나는 인간 천상 수라 가운데서 가장 존엄하고 가장 높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태자를 낳으신 마야 부인은 친정으로 가던 길을 되돌려 카피라 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야 부인과 태자가 궁성에 도착하자 정반왕은 행복에 넘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카필라국의 정반왕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히말라야 중턱에 수행하고 있던 아시타라고 불리는 한 선인이 있었는데 그는 태자의 탄생을 축하하고자 정반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태자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정반왕은 왜 슬프게 눈물을 흘리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시타는 말하기를 이처럼 거룩한 모습을 갖추신 분은 저는 처음으로 뵙겠습니다. 이런 분은 장차 2개의 길이 예비되었다고들 합니다. 이분이 장차 정치를 하면 세계를 정복하고 선정을 베푸는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신다면 진리를 깨닫는 붓다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처님이 되셨을 때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나 그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게 되니 그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타 선인이 눈물을 흘린 것은 장차 이분이 부처님이 되실 텐데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 이런 얘기겠지요. 초기 경전인 장하안부의 대본경에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를 향해 순례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땅을 향해 떠났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불자들이 인도를 향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뛰어나신 분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인들의 보는 입장에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불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부처님인 어떤 분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이콥슨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종교학자가 쓴 글을 인용해 볼까 합니다.
그는 부디즘 즉 불교라는 책을 통해서 부처님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타마 붓다는 인류의 위대한 해방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프로메테우스처럼 인간을 쓸데없는 고행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신들의 분노에 용감히 맞섰다. 인간의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 존재의 주요 동기를 찾기 위해서 사건들의 심층을 열심히 밝혀내었다. 붓다와 예수는 모두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붓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완전히 확신하는 반면에 예수는 결단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형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이 자신을 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의혹의 말을 중얼거린다. 붓다는 사람들이 항상 의문을 품어온 모든 문제들의 본질과 운명을 인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서 형이상학적 체계를 세우려 하는 무분별한 시도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점에서 흉과 비슷하다. 붓다는 제약으로 가득 찬 어리석은 자의 원한에 의해 속박된 인간 권력의 비참한 참상을 해득했다는 점에서 니체와 비슷하다. 붓다는 그 신비화를 통해 인간을 끊임없이 초췌하게 만드는 망상과 신화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점에서 마르크스나 엥겔스와 비슷하다.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가장 강력한 속박은 화려한 옥자에 걸터 앉아 있는 폭군들이 아니라 영혼을 지배하고 인간의 고결함과 자주성을 제거하는 미묘한 확신들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붓다는 존 스튜어트 밀과 비슷하다. 붓다는 자아나 초자아의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지배로부터 인간 내면 깊숙이 있는 창조적 심들을 해방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프로이드와 비슷하다. 그는 언어에 의해서 인간의 지성이 신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비트겐슈타인과 비슷하다. 조금은 길게 인용하였습니다만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제이콥스는 부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 문화 발전에 영향력을 미치던 대부분의 사상가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에 등장하였던 그 누구의 삶도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견주어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법을 설하기 위해 베나레스 카시 지방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도중에 이교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신 수행자여 당신의 모습은 거룩하고 얼굴은 빛납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시며 당신은 누구를 벗삼아 공부하셨고 무슨 법을 믿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요 일체를 아는 사람.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고 우위 없는 지혜를 성취하였거늘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견줄 자 없도다. 나는 이 세상의 성자요 가장 높은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부처이니라. 모든 감정으로부터 고요함을 얻었고 홀로 열반을 증득하였도다. 이제 진리의 왕국을 세우고자 베나레스의 카시로 가느니 어둠의 세계 속에 불사의 복을 올리리라. 이러한 위대한 자신에 대한 선언을 한 것은 라마경, 증일암경의 고당품, 사분율 그리고 대품율장이라고 번역되는 마하바가 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은 자기를 누군지도 모르고 묻는 그러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토록 거룩하신 부처님이 바로 오늘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심은 아무리 좋은 말로 찬탄하여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불자는 오늘 부처님 앞에 나아가 고개 숙여 예배 올리는 영광을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한 등의 공양을 올리는 것은 금생의 행복을 심는 것은 물론이요 다음 생의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림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여인이 등공양을 올려 성불이 수기를 받으셨다는 빈자 1등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부처님을 향해 공양 올리겠다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성자여 가장 높은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모든 감정으로부터 고함을 얻었고 홀로 열반을 증득하셨다고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진리의 왕국을 세우고자 베나레스의 카시로 가느니 어둠의 세계 속에 불사의 북을 울리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상 다니는 사원에 찾아가 부처님 앞에 등을 공양 올리고 거룩한 모습에 물을 부어 목욕을 시켜드리고 밤이 되면 더 밝은 등을 공양하고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